창세기 11장 구약성경 13면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리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은 후에 몇백 년이 흘러갑니다. 그 뒤에 주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곧 능력이요 명령이기도 하고 창조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술적으로 한번 말씀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반짝 그대로 불이 켜지듯이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그것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몇백 년, 몇천 년 흘러가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따라서 생육하는 인간의 본능도 작용을 하고 욕망도 작용하고 또 생식 능력도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성장하는 그러한 역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적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게 됐습니다. 상당한 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인간들이 생각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정을 원합니다. 이제는 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나 안정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무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나갈 때에 아나운서들이 물어봅니다. 올해 소원이 뭡니까? 옛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건강해야죠. 그럽디다. 전부가 안정을 원합니다. 이런 평안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만 새로운 변화에 부딪히는 것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안정만 찾으면.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안일함, 안정과 평안과 안위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은 안정하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즐겁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흩어짐을 면합니다. 그래서 많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집단화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모여 삶으로써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흩어진다는 것은 사실 불행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나는 것만큼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 만나려고 하는 것, 흩어지려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그 뿌리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게 반가워야 합니다.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을 내자. 명성을 좋아하고 사람이 소유욕을 가지고 안정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은 이름 내기를 원합니다. 천하에 굉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것이죠. 명예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생의 욕망보다도 더 강한 것입니다. 부끄럽게 살기보다는 명예롭게 죽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명성에 대한 욕망은 강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하의 이름을 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저들은 이제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만들고 쌓고 벽돌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서 신할평지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신할평지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금 중동에서 바벨탑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바벨탑의 옛 모습까지도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이 탑은 조그만 탑이 아니고요. 큰 탑입니다. 탑 위에 사람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게 엄청나게 큰 탑을 만들었습니다. 벽돌을 구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보통 돌이 강하고 벽돌이 약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돌보다 벽돌이 더 강하답니다. 돌은 결이 있습니다. 풍화작용에 녹아나면서 결이 일어나지만 벽돌을 잘 구워가지고 만든 것은 아주 오래갑니다.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있죠. 돌로 쌓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옆은 돌로 쌓았지만 맨 위에 중요한 부분들은 벽돌입니다. 벽돌을 구워 쌓았습니다. 돌은 오히려 풍화작용에 무너진 바가 있는데 벽돌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런 옛날의 진흙을 빚어서 불에다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하나 만들고 보니까 신기합니다. 이거 참 좋은 거다. 이걸 만들어서 쌓으면 얼마든지 큰 성을 쌓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할평지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벽돌 굽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벽돌을 평지에 쌓고 보니까 굉장하게 느껴졌던가 봅니다. 자꾸만 쌓아보니 오늘 본문에 어디까지 생각을 하는고 하니 보세요. 진흙으로 역청을 대신하고 이렇게 해서 쌓아가지고는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것입니다. 안정을 원하는 것도 잘못이 있습니다. 안일만을 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여서 행복하게 살자, 함께 살자, 단합을 하자, 이런 것 다 좋은 것입니다. 벽돌을 만드는 것까지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저들은 스스로 방위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안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벽돌 하나 만들고 성을 쌓았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정면 대결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까지 쌓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앞으로 홍수가 나더라도 문제없다, 그 소리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홍수를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다시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는 이 위에 올라서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지만 우리는 바벨탑을 만들자. 배 타고 있을 것 없다. 우리는 성 위에만 올라가 있으면 앞으로 홍수가 나더라도 문제없다. 그 홍수에 대해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다시 또 홍수가 있으면 어떡하나,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홍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이제는 홍수가 없다는 것을 믿고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아야 합니다. 약속 위에 자기 인격을 세우고 생활 터전을 세워야 하는데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홍수가 또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도록.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리고 하늘에 닿도록 쌓자. 그래서 이름을 내자, 명성을 내고, 그리고 안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열심히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 쌓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언어를 혼잡케 합니다. 언어의 혼잡은 인간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여야 되고 가족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화돼서 합심해서 뭘 만들고 건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안정, 하나님 없는 건설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흐트러 놓으십니다.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집니다.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벽돌 보내라고 할 때 진흙 보내고, 진흙 보내라고 할 때 벽돌 보내고, 이걸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심판입니다. 교만에 대한 심판이요, 하나님 없는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 분열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건설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죄악이 있으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 속에는 단결이 없습니다. 오직 선과 의, 신앙과 겸손, 그 속에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단 두 사람도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살기는 삽니다. 그러나 하나가 아닙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언어가 뭡니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들 말하고 있지만 듣습니까? 마음에 벌써 벗어나졌습니다. 들려지는 게 없습니다. 이해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끊어지는 것이죠. 대화라는 것은 우선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줘서 대화를 가능케 하고, 집단 생활도 가능케 하고, 하나됨도 가능케 하고, 건설로도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고 하나님께 향한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열시키십니다. 하나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연결해서 생각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120문도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그들은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 방언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넘어서서 언어가 통해버렸습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사도행전적 방언이라는 것은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 말이 안 통하는데 답답한 것인데 성령이 역사해서 그대로 확 통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나라 말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말로 들려져서 거기에 15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전부가 하나가 돼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이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특별히 언어가 하나가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언어는 완전히 하나가 못 돼도 같은 신앙을 고백한 그런 외국 사람들, 국제대회에 가서 모여보면 말이 잘 안 통합니다. 그저 서툰 영어 가지고 말하지만 각 나라 사람이 모였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모였고 성찬식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며칠 동안 지내다 보면 얼마나 친해지는지, 외국 사람이지만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친해지는지. 하나됨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분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자 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단결하자. 그래야 산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단결하자. 아무리 해봐도 단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가 될 수 있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니까 좋은 여건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좋은 여건을 다 가지고 있지만 동상이몽입니다. 마음은 영영 멉니다.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열될 수밖에요. 입만 열었다 하면 분열입니다. 하나됨이 없습니다. 이건 심판입니다. 하나 되자고 노력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벨탑이 문제입니다. 바벨탑을 우리 스스로 헐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안정을 찾는다고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안정이 있고 또 우리의 생활에 평안이 있는 것이지 바벨탑 쌓는다고 되겠습니까? 돈 번다고 되겠습니까? 요새 보면 돈을 바벨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만 벌면 된다. 얼마만 벌면 된다. 그래서 신앙도 저버리고 정의도 저버리고 의도 저버리고 사랑도 저버리고 돈만.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벌어봤는데 남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분열입니다. 다 흩어지고 혼자 남습니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이루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루고 이걸 안정되게 해보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쓰지만 소용없습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전주에 갔을 때 한가운데 있는 여관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3층인가 그렇습니다. 곤에서 잠을 자는데 밤중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깼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다가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바로 옆에 큰 저택이 있는데 담장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원도 만들어 놓고 개를 2마리나 키웁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부부싸움이 납니다. 개들이 놀라가지고 뛰고 돌아다니는데 온 동네가 다 일어납니다. 어떻습니까? 자, 집도 잘 짓고 도둑을 막기 위해서 개도 기르고 가질 건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다 지켰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바벨탑.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의 바벨탑. 스스로 안정하려고 하고 스스로 평안하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됨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자, 하나님 없이 번영을 누리자, 하나님 없이 단결하자, 하나 되자,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마음이 분열되게 만들었습니다. 언어가 분열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저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됨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룹을 낳았고 스룹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룹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